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8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감겨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28절에서 35절까지 그들이 누가복음 24장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었어야 내가 저물어 가고 나를 이루는가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리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열한 제자들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누가복음 24장은 참 저도 많이 인용도 하고 했지만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미리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보시면은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같이 길을 가면서도 알아보지 못해서 16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지니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시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그리고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같이 동행하면서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일로 말미암아 그냥 두니까는 눈이 가려워지니까 알지 못하고 열어주니까는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다.
44절을 보시면은 45절,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으로 주권적으로 열어주니까는 그들이 밝히 보고 성경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9장 한번 볼까요? 9장.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계속 이어서 나왔습니다. 9장 45절 한번 찾아보세요. 9장 45절. 그러니까는 이 복음서 속에 보화들이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 9장 45절. 9장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가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그들이 깨닫지 못했는 것, 그것은 깨닫지 못하게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거야.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18장 34절 한번 볼까요? 1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다. 숨겨지니까는 알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으니까는 깨닫지 못하고 가리워져 있으니까는 알지 못하고 자연 상태로서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졌고 감추어졌고 그들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어요. 가리워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눈을 밝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는 이제 알아듣고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니까요. 같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6장으로 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장 14절 그 유명한 여자 사업가 자주장사 그냥 장사가 아니고 무역하는 사람 두아디라의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는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 주님이 열어주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로 두면은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가려워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누가복음을 한 중간쯤 했을 적에 우리 교회 자매 한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복음서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구약의 그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것 같다. 제자들의 모습이 구약의 전체의 그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것을 느낍니다.
구약의 전체 압축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구약 성경 전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내가지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가 그런데 끝이 뭡니까? 망하는 이야기잖아요. 망하는 이야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빼앗기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포로 생활 거기서 나중에 돌아오긴 하지만 돌아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와도 질이 멸렬해요. 열왕기 역대기 마지막은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가? 아니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와 다른 것 없이 우리 한국 조선하고 비슷하게 한 500년 나라 유지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 이야기야. 나를 완전히 빼앗겨버렸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성경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책인가?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도 아까 권사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모세 오경에 그게 다 나와 있어. 그렇게 될 게 나와 있어. 자, 어디에 나옵니까? 이 내용들이 모세 오경 가운데 어디에 나옵니까? 예? 어디요? 신명기 몇 장? 자, 우리 다시 신명기 28장 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알면은 이 성경에서 떠날 수가 없는데 성경을 이렇게 모르니까는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딴소리를 하고 자꾸 종교 혼합 같은 그런 행사를 하자고 자꾸 뭐 세계가 막 모여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한 세력을 이루자고 성경은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세계적인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온 땅에 그 명성을 나리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끝까지 세상적으로 보면 외로운 삶이에요. 이해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예수님이 당하시듯이 그런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다시 우리 봅니다. 28장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 이야기 나오죠. 무려 68절에 걸쳐서 이게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5배 정도 많이 나와요. 15절에서 68절까지 그 내용을 자세히 듣다 보면은 이게 기근을 만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굶주리고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씀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율법을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모세가 한 예언의 성취야. 그게 성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나라를 크게 만들어 다윗 시대 맨주로 솔로몬 시대 맨주로 세계를 지배하고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세계 제일 가는 나라가 되던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8장 66절에서 68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6절 교독합니다.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비참하게 몸을 팔아도 종으로 사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그런 불순종에 의한 저주의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29장 29절 제가 신명기 할 적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지. 가장 중요한 부분.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감추어진 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우리가 보는 것은 나타난 일, 이것은 우리나 우리 자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나타난 현상밖에 알 수 없어.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숨긴 바 되었으므로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숨긴 바 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추었으므로 알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감추인 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겁니다. 24장 16절에 가려워져서 알지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 가려워진 것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는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사람으로는 숨겨졌어요. 알 수 없어요. 비밀, 사람에게는 비밀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4절 보세요. 4절. 모세가 이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못 알아듣는 내용이 나올 때는 야,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법을 다 줬지만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받지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감추어진 것이고 가리워진 것이고 숨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을 보려 그러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셨는 거야. 그걸 안 주셨는 거야. 그러니까 29장에는 다시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 29장 29절에 비로소 그 말씀이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나타낸 일은 영원히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30장으로 넘어가서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마음, 굳은 마음, 듣지 못하는 귀, 그리고 볼 수 없는 눈, 그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지. 할례를 베푸는 거야. 할례를 베푸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마음에 또 어떻게 할례를 베푼단 말이야? 자, 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게 이게 무언가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귀의 할례 눈이 볼 수 없는 눈이 보는 할례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 마음을 열어주실 적에 그러니까는 이것이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언가는 알 수 없어. 작은 마음의 할례는 아주 추상적인 건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을 보내 성령을 보내줘.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24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옷 입듯이 입혀질 것이다. 너희 마음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입혀진다. 이게 뭡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좀 비슷하다 그죠? 세례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는,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는. 그래서 오순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여러분, 끝까지 제자들이에요.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24장을 내가 오늘 읽다 보니까는요, 부활했다고 여인들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갔다 와서 그렇게 이 빈 무덤을 봤다 해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아요. 구약성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부활하시고까지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어. 행하지 못해. 그렇지만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잡혀가지고 신문당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가서 그들 앞에 예수를 증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30장 6절에 말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죄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가복음에 할 수 없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능력 있는 제자들로 나타나도록 하시는 일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사도들이 완전히 동일한 사람인데 달수로 따지면 몇 달 차이인데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역사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니까는 성소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성소휘장이 찢어졌다. 할례라는 게 뭐냐? 살을 찢는 거잖아요. 씨를 찢는 거죠.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마음이 돌같이 답답해가지고 아무것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어. 그런데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속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함, 할 수 없음, 그것을 끝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면은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 3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신명기 29장 4절에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아직까지 내가 주지 않았다. 그런데 30장 6절에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다. 그 속에 구약의 한계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신약 시대가 신명기 29장과 30장에 암시되어 있었고 그 암시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풀어지고 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이 내용이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으면은 정확하게 모세가 했던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눈에는 감추어진 이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 사함과 부활과 성천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주심.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말씀드렸지만은 또 그 말씀이 또 성경이 뭘 말하는가?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이 말씀을 누가 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2장 3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신약시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러니까는 3장부터 해서 사도들의 행동이 완전히 바뀐, 달라지는 그 모습.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봐야 돼. 연결해서 보면은 어떻게 해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24장.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이요, 사도행전 1장에 다시 한 번 더 나와요. 딱 겹쳐져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38절 나오네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자들. 자, 이 약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약속은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선물을 말씀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 전체의 주제를 뭐라고 하냐면, 주제를 하나님의 주권 사정, 하나님 주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이 모든 것,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분,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눈을 열어주신 분,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숨김바되고 감추어지고 가려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구약은 제자들의 상태, 23장까지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도 자기 자신도 자기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줄을 자기도 놀라요. 죄의 한계,
이를 절실하게 깨닫고 내 의지로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므로 또 그 무능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냥 잘해라가 아니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와 같은 사역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저 모세 시대 29장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야, 이것이 성경 전체를 전체를 울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그 울림이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나눌 말씀 있으시면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 할 수 있고 신으로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이 이끌어주셔야 되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반복을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 그러니까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뽑아낸 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하시는 것. 그리고 기독 신앙은 다른 종교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전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출발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달라고는 기도를 해야 돼. 열어달라고. 달라고. 그죠. 간구는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미 열어주신데도 성경을 모르면은 내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 순복음 교회 맨수로 막 기도하다가 막 방언 터지고 막 뜨겁게 막 이래 해야지 뭔가 이 성령 받았다 이런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는 성경에 여기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사랑하고 이 자체가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건데 이게 내 마음인지 누구 마음인지를 모르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해해. 성경을 알도록 공부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네요. 성경이 없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많이 모이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산달교회를 다니면서는 그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바로 물어보면 되니까 아닌데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바로 물어봐서 또 길에 찾아주시잖아요. 그죠? 모르겠다. 이건 인사 안 된다고 그러면 왔을 거고 가정적으로도 내가 안 했어도 옆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저건 아닌데 예를 들어 찬양하고 저건 아닌데 좋아하면은 그럼 뭐냐 이거 이런 것들이 딱딱 막힘이 없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냥 읽는 생각들이. 네. 그렇게 지난번에 그 말을 누가 우리 그 자매가 그 이야기를 했어. 야, 이게 이 구약의 그 압축판이다. 제자들 모습이 구약의 압축판이다. 전부 무능하거든요.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하니까는 그게 할 수 없었던 거라.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그 변화, 그 중간에 성령의 오심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특별히 그 시대에 그분들은 1세기 사도들은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강력한 변화.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다르. 그들에게는 또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막 그런 것들이 막 임하기도 하고 뭐 그런 능력이 있어. 오늘 여기도 보니까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듯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신명기에 그것이 누가복음은 상관없는 줄 아는데 누가복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울림이 계속 성경 전체에 그 울림이 울리고 있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님에 대한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 십자가까지는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부활과 성천과 성령을 보내주심, 그래서 이 새언약 시대로 넘어간 이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결됐다. 누가복음이 그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러니까는 이거 보니까는요, 누가복음 23장 같은 경우에는 71장인가 71절인가 뭐 그렇더라고. 22장이 71절까지고 23장도 56절까지고 이게 보니까는 장수로는 24장이지만 누가복음 전체가 실제 분량 면에서는 한 28장이나 30장 정도 돼. 보통 성경의 분량은. 그렇게 보면은 누가가 그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신약 성경 전체에서 분량이 가장 많아요. 누가가 가장 많아요, 분량이. 사도 바울은 책으로는 사도 바울이 많이 썼지만은 분량 면에서는 누가가 가장 많은 것을 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누가는 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다른 복음서와의 차별성과 그리고 독특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나 있는 것도 이런 차별성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장 요 두 개가 딱 겹쳐져 가지고 우리가 옷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 부분이 겹쳐 가지고 꾸며야 되듯이 딱 꾸며 가지고 이 두 개 내용을 연결해서 이 예수님의 그 생전의 시대부터 그다음에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그 내용까지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신약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교리적인 이런 것으로 썼지만은 그 사건들 이야기 스토리로 이 가장 중요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신약의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를 그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고 누가복음은 또 예수님에 관한 역사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책이다. 제가 이제 24장 새벽 시간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빨리 가서는 도저히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늦더라도 보니까는 그 속에 감추어진 이와 같은 누가복음의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